기본이 중요합니다. 공부도 또 운동도 또 인생도 신앙도 이 기본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이 프로 운동 선수들도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고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선수는 슬럼프가 짧고 또 위기의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이 기본기 훈련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그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골프나 야구 같은 스포츠에서 그 프로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스윙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1월 우리 교회의 테마가 기본입니다. 이 신앙과 인생에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사람의 기본기를 사람의 됨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됨됨이가 갖춰진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의 기본기 중 하나가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행복관, 교회관, 너무나도 다양한 이 관점들이 결국에는 내 생각과 해석과 또 선택과 결정,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럼 이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느냐? 사단의 가장 기본적이고 거센 공격 중에 하나가 우리의 관점을 흐트러버리는 것입니다. 관점이 흐트러지면 생각과 해석이 흐트러지고 선택과 결정, 나아가 결과까지 흐트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우리 건강한 관점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관점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단은 앞서서 미혹의 영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미혹 물리치길 원합니다. 올 2021년 한 해 이 어둠의 역사,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고 우리 건강한 기본기로 역경과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단의 미혹은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사단의 미혹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관점을 흐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관점을 벗어나서 그 미혹에서 벗어나서 항상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이렇게 사단이 말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가 가졌던 욕심,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심입니다. 그와 동일한 범죄를 에덴 동산에서 미혹으로 우리 인간도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했다, 그 대상에 대한 윤리 도덕적인 잘못도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저 마귀가 욕심으로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듯이 우리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모든 죄성의 근본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단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사단의 마음이 타락했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은 미혹의 영이고 사단은 자신이 타락했던 그 방법처럼 우리를 그대로 미혹했습니다. 이 미혹에서 우리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에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관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무슨 이유?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사단의 관점은 조건적인 섬김입니다. 사단의 관점은 조건적인 섬김입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 까닭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만약 그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그 까닭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관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 사단의 관점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올 2021년 안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꿈꾸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믿음마저도 버릴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까닭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 사단의 관점입니다. 우리 사단의 관점을 버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애초부터 그 상황과 그 조건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저는 애초부터 그 믿음과 순종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이거는 그 까닭과 그 이유, 조건적인 섬김, 조건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관점의 타락이죠. 사단처럼 하는 거죠. 까닭 없이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하나님이 둘러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치시고 걷어가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욕한답니다. 이게 사단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유물,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심지어 하나님을 욕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욥의 아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욥기 2장 9절로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좀 세게 말하고 싶지만 욥의 아내는 미혹된 사람입니다. 사단의 관점으로 미혹된 사람이에요. 왜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까? 또 부부면 그러면 안 되지만 물론 힘든 상황 겪으면 여보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같이 서로 죽읍시다 이랬는데 같이도 빠지고 욥 남편 당신만 죽으라는 겁니다. 참 욥이 다른 거는 다 좋았는데 이 아내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말한 바와 이 매치가 되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 이유, 조건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져 버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욥의 아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잃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말 그대로 행동하는 게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관점의 타락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단의 관점에 미혹된 잘못된 관점들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까닭 없이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성도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을 회복하고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아내가 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져서입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소유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자기 자신들의 소유물, 재산이나 다른 이유였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조건적인 사랑과 섬김,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대전에서 자랐는데요. 대전 가양동에 있는 가양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좀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도 있죠. 근데 저희 때는 통지표를 받아서 이 통지표에 미국처럼 A, B가 아니라 저희 통지표에는 수, 우, 미, 양, 가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제 성적이 조금 저조했는데 성적이 항상 이래요. 양가 모든 성적 유일하게 체육만 우. 그래서 그 통지표에 이제 부모님 사인을 받아와야 돼서 저희는 매일 성적이 안 좋으면 걱정하죠.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 다 이제 통지표가 나가고 다시 이제 학교로 그 통지표를 제출해야 되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시험 못 봐갖고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났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안 혼났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러시더래요. 야, 아무개야. 너는 학교를 가양중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어떻게 성적이 다 가양하니 참 일관성이 있어서 좋다.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래요. 근데 또 다른 한 친구 있었어요. 공부 굉장히 잘하던 친구로 기억하는데 올수예요. 다 수, A 플러스 맞은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과목, 그 친구도 체육이 우를 맞았어요. 체육도 필기 시험은 다 100점이죠. 퍼펙트하죠. 근데 실기 시험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마구 혼내셨대요. 야, 너는 올수를 맞을 수 있는데 퍼펙트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 체육이 한 과목 때문에 올수를 놓쳤느냐. 굉장히 혼났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올수를 맞아오기 전까지 내 아들 아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진정한 관계를 망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건입니다. 우리 조건적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가페적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특히 교회 청년들, 결혼을 앞둔 신혼 부부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지 말고 결혼 준비해라. 결혼식은 단 한 번 하루에 중요한 날이죠 물론. 그러나 그 결혼식 준비하다가 정작 결혼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뭐 식사를 어떻게 할 건지, 신혼여행 어디 갈 건지, 폐물은 예물은 뭘 주고받을 건지, 나야 반지를 주고받을 건지, 밍크 코트를 주고받을 건지, 얼마를 하고 얼마를 받을 건지. 정말 축복받고 가장 순수해야 돼. 그래서 신부가 이 화이트의 드레스 입는 거 아닙니까? 정말 순수해야 할 그 결혼식에서 조건이 다 망치더라고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힘들어하는 커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서로는 좋은데, 서로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조건 때문에, 그 폐물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 속에 결혼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청년들에게 항상 합니다. 너희 결혼식의 목표를 화려함이 아닌 순수함으로 잡아라. 순수함은 조건이 없는 것이다. 주고받지 않을 수 있다.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주고받지 않을 수 있다. 명품백 선물 못할 수도 있다. 괜찮다. 나중에 하면 된다. 나중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순수한 결혼식을 목표로 해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4절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죄값을 짊어지신 사랑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셔야만,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신앙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관점에 미혹당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다. 만약 그런 조건적인 믿음이라면 그 조건이 우리의 바램과 생각대로 충족되지 않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올 2021년 한 해, 영적 도약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10절로 1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본문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다 맡긴다. 그러나 그의 몸에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 요약 두 번째입니다.
소유물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시지 않았다. 다시 한번 합니다. 소유물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시지 않았다. 아멘. 결국 욥은 회복하지 않습니까? 욥의 회복은 사라진 소유물 통해서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시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2021년도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부흥의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팬데믹 상황이 이런데요? 그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라면 어떤 상황을 겪든 가능성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나의 가능성은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가능성은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아멘. 소유물은 다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과거의 영광과 명예, 건강도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욥의 소유물들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결국 욥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욥의 공경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본은 관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미혹되어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사단처럼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욥의 아내처럼 조건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럼 미혹된 관점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설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